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날을 주셨습니다. 예배자로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영과 진리로 예배하도록 이 시간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일체께 영원 무궁하게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인생들아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바꾸어 욕되게 하며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너희는 떨며 범죄하지 말지어다.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여러 사람의 말이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 누구뇨 하오니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아멘. 마음 청결한 사람
상을 받으리라. 성부와 성자 성령께 영광 영원히 돌리세. 할렐루야.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2025년 새로운 은혜와 축복을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오늘 또 주님 전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는 은혜를 주셨사오니 성령님의 임재 가운데 온전히 드려지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찬양과 기도와 말씀을 통해 주님께 더 가까이 가게 하시고 더욱더 깊은 만남이 되는 복된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내가 행하는 모든 일에 여호와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인도하시리라. 각자 위치에서 정직하게 일하게 하시고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모범이 되며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낙심치 않고 오로지 말씀이 삶에 드는 주왕의 백성들이 되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죄악들을 아시는 주님, 주님의 십자가의 거룩한 보혈로 깨끗게 하여 씻어주시고 새로운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의 모습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민족을 긍휼히 여겨주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광야의 길을 내시고 사막의 강을 내시는 하나님 아버지, 나라가 몹시 혼란한 시기에 있습니다. 혼란과 갈등 속에 있는 저희들에게 참 평안과 위로가 있게 하시고 서로가 서로를 이해하며 조금씩 양보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기적인 생각보다 먼저 국익과 백성들을 먼저 헤아릴 수 있는 지혜를 주셔서 정치, 경제, 외교, 안보 등 모든 부분이 안정되에 도우시며 이 땅에 하나님의 공의가 살아있음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일학교를 위해 기도합니다. 영아유치부 초동 일부가 은혜 가운데 겨울 성경학교를 마쳤습니다. 늘 말씀을 가까이 하게 하시고 세상 것에 현혹되지 않게 하시며 올 한 해 주신 말씀처럼 말씀이 삶에 드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앞으로 있을 청소년과 청년부 수련회까지도 준비되는 모든 과정 속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더욱더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주왕의 교육부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필리핀 두마게트로 단기 선교를 떠나는 주왕의 25명 대원들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현장에서 보고 듣고 배우고 전하는 모든 사명들이 주님의 영광이 되게 하시고 선교사님과 대원들의 사역 속에 주님을 만나게 하셔서 그 땅에 하나님의 공의가 선포되는 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낯선 곳에서 복음을 전하시는 선교사님들 늘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가족들의 건강과 돕는 손길들이 있게 하시며 김포 주안교회와 국내 비자랩교회와 기관들까지도 주님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유명절 설이 다가옵니다. 어디서나 믿는 자로서의 본이 되어 믿지 않는 가족들, 형제, 이웃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게 하시고 오가는 여정 속에 안전하게 지키시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 영과 육이 강건케 하시고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우리의 영혼이 새롭게 되고 말씀대로 우리의 삶이 넉넉히 살아내는 능력을 부어주시옵소서. 육신의 질고를 고통받는 주왕의 백성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입술과 악기로 영광 올려드리는 할렐루야 찬양대원들 축복하여 주시며 오늘 또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수종드는 손길들에도 주님의 위로와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왕의 모든 성도들이 말씀 앞에 겸손히 자신을 돌아보며 변화되고 성장하는 2025년을 거뜬히 살아갈 수 있도록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며 죽음에서 생명으로 인도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오늘 말씀은 창세기 3장이 되겠습니다. 1절에서 5절까지 교독을 하겠습니다. 창세기 3장 1절에서 5절입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같이 보겠습니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아멘. 교회 소식입니다. 12쪽 함께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성경 읽기는 출애굽기 4장에서 23장까지가 되겠습니다. 겨울 행사 영화 유치부 초등부 성경학교가 어제까지 마쳤습니다. 수고하신 분들께 감사합니다. 청소년부, 청년부 남아있는 수련회 위해서도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작년도 24년 주보를 모으신 분들 가운데 철침 제거하셔서 사무실로 가져다 주시면 최고로 또 엮어드립니다.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56구역 부구역장으로 신민희 집사님 섬기시게 되었습니다. 이사하신 가정 주보를 참조해 주시고요. 장례가 있습니다. 이재용 집사님 가정의 본가의 모친 경기도 이천에 있는 송산 장례식장에 계시는데 저희가 오늘 오후 예배 후 위로 예배 다녀오겠습니다. 함께 또 위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아래 광고는 행복 맞춤 수선 유고키 집사님 사업장 소개되었습니다.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다른 내용들은 주보를 자세히 보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 시간입니다. 정성껏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해를 섬길 수 있도록 전도회를 통하여 종들을 세워주셨습니다. 건강하고 무탈한 가운데 올 한 해를 잘 섬기고 또 주신 인생의 시간들, 가정들, 생업의 현장에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십시오. 믿음으로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여 드렸습니다. 주일원금 10의 1조입니다. 목적을 따라 선교, 구제, 장학, 차량 보이지 않는 가운데 드려지는 낙헌 예물 있습니다. 또 여기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나라가 악의 세력의 나라 가운데 악의 세력을 물리쳐 주십시오. 범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항상 함께 주셔서 감사합니다. 범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은혜 안에 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범사에 감사드리며 강건한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며느리 출산을 앞두고 있습니다. 건강하게 출산을 잘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십시오. 감사를 드립니다. 한 해도 영과 육이 강건하게 하옵소서. 새로운 직장을 주심과 가족 건강 지켜주심에 감사합니다. 믿음의 온전한 가정이 되게 하시고 자녀들에게 믿음의 유산을 남겨줄 수 있는 부모가 되게 하옵소서. 어머니를 복된 길로 인도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늘 감사하며 살게 하옵소서. 말씀이 삶이 되게 하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함으로 받아 버릴 것이 없게 하라. 가족 건강을 지켜주시고 복된 길로 인도하옵소서. 삶 가운데 늘 건강 주시며 지혜롭고 복된 자녀들로 자라게 하옵소서. 주님의 은혜 가운데 온 가족 건강 지켜주시고 자녀들 선한 길로 인도하시며 믿음으로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범사에 감사하며 감사 넘치는 귀한 가정으로 인도해 주시고 한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는 귀한 가정으로 인도해 주시며 자녀들의 기업 번창하여 앞길에 시온의 대로 활짝 열리도록 역사하여 주십시오. 우리 가족 모두 주님의 은혜에 감사할 줄 알며 십자가 앞에 기도의 무릎으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어머님의 건강을 하나님께 온전히 맡깁니다. 오늘도 우리의 손길입니다.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왕의 식구들 기도의 무릎으로 이마에 땀 흘려 가며 열심히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 하나님 늘 함께해 주시고 하나도 헛된 것이 없게 하시며 빈손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늘 붙들어 주십시오. 올 한 해도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하오며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종들을 세우셔서 찬양으로 영광을 받으시니 감사합니다. 언제나 올 한 해도 지켜주시고 강건하게 주신 사명을 다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은 이제 저희가 말씀 앞에 서려고 합니다. 부족한 종과 저희 모두에게 말씀으로 임재하여 주십시오.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말씀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올해는 말씀이 삶이 되는 이 주제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찾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사는 세상을 창조의 버전으로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첫 번째 창조 세상, 버전 1.0의 세상이죠. 거기에서는 인간이 단연 갑이었습니다. 세상도 다른 어떤 생물들도 갑이 될 수가 없고, 이들은 모두가 갑의 권세 아래 복종하는 을의 관계였습니다. 이것이 1.0 에덴의 세상이었죠. 그 안에서 아담은 생물들의 이름까지 지어주면서 주인 행세를 톡톡히 해냈습니다. 그가 바로 우리와 같은 인간 아담이었고 우리의 조상이었죠. 하지만 우리는 그들이 더 이상 창조의 에덴 세상, 그 아름다운 세상을 살아가지 못했음을 보게 됩니다. 성경은 그들이 쫓겨나게 된 이유가 되었던 동산의 나무를 가리켜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다, 그렇게 이름을 붙였습니다. 왜 이름을 그렇게 붙였을까? 선과 악의 기준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절대 기준이었기 때문인데, 그러니 말씀이 지켜지는 세상은 선이요, 말씀이 지켜지지 않는 세상은 악이기 때문에 그것을 보여주는 기준이 바로 그 나무였기 때문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다, 그렇게 이름을 붙였던 거예요. 자, 그러나 우리는 이 나무를 두신 이유가 인간을 시험하려고 두신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이미 밝혔어요. 인간은 만물의 갑으로 하나님께서 세워주셨지만, 그러나 그는 청직이었고, 그러니 아무리 인간이 잘나도 너는 청직이야, 이것을 끊임없이 깨닫게 해주는 유일한 단서가 그 나무였기 때문에. 자,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아름다운 창조 버전 1.0의 그 에덴의 세상 속에서는 이들만 있었던 것이 아니었던 거예요.
하늘에서 쫓겨난 마귀가 그 안으로 들어와 있었는데 이 마귀는 인간을 갑으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만일에 인간이 타락하지 않았다면 마귀는 하늘로부터 쫓겨난 그 상태에서 인간들이 살아가는 창조 버전 에덴의 1.0 세상에서는 마귀가 설 자리가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불행하게도 마귀는 자기가 쫓겨난 이 1.1의 세상 속으로 인간을 끌어들이려고 하나의 문제를 던지게 됩니다. 이것은 말씀에 대한 판단의 문제였고, 그리고 타락의 세상으로 인간을 끌어들일 수 있는 유일한 카드였던 거예요. 그것이 바로 선과 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를 건드리게 하는. 사실 여러분, 마귀가 제시했던 이 문제는 정말 단순했던 거예요. 하나님은 먹지 말라. 더 이상의 판단이 필요가 없어요. 그냥 하나님 말씀은 심플하게 있는 그대로 받으면 돼요. 그러면 그것은 선한 세상이 되는 것이고, 악이라는 것은 존재조차 할 수 없는 아름다운 세상이 되는 겁니다. 자, 이런 세상을 흔들려고 찾아온 이 마귀의 전략은 무엇이었을까? 말씀을 섞어내는 겁니다. 그리고 인간으로 하여금 하나님 말씀에 대한 이 판단의 여지를 흔드는 것이었는데, 그러니까 창조의 하나님을 듣는 것이 옳은가? 아니면 마귀의 말을 들을 수 있는가? 여러분, 이런 질문은 우리가 할 필요도 없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던 이런 새로운 말을 아담과 하와가 듣게 되면서 인간은 머리가 복잡해졌어요. 결국 마귀의 말을 따르고 말았습니다. 그러니 오늘은 도대체 이런 것들이 무슨 문제인가? 우리가 이런 것을 인식해야 되고, 그것이 찾아온 세상의 결말과 결과는 뭔가? 자, 놀랍게도 인간이 쫓겨난 그 1.1의 세상은 마귀가 쫓겨났던 세상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마저, 인간들마저 이것으로 쫓겨나게 되면서 불행하게도 인간은 마귀의 종이 되고 말았어요. 자, 그럼 우리 이런 문제들을 파고들어야 돼요. 사실 동산 밖으로 쫓겨나고 나서야 왜 이렇게 이 세상은 슬프고 고통이 찾아오고 왜 이렇게 탄식으로 얼룩질 수밖에 없는가? 그것을 이제 깨닫기 시작하는데, 자, 그런데도 이 세상은 왜 이렇게 아픔이 많은 세상인가를 알지 못했어요. 이것을 알려주신, 이 원인을 알려주신 것은 예수님이 오시고 난 이후에 비로소 예수님이 그 비밀을 밝혀주시기 시작합니다. 이 세상은 마귀가 임금 노릇하고 왕 노릇하는 세상이기 때문에 이제 내가 이 세상의 임금을 쫓아내기 위해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을 가져오기 위해서 내가 이 땅에 왔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의 왕을 마귀라고 칭하셨는데, 이 세상의 임금 노릇하는 이 마귀를 쫓아내고, 그리고 마귀의 일을 진멸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을 예수님이 밝혀주시기 시작하면서, 아, 이 세상이 그래서 이렇게 아픈 세상이었구나. 예를 들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광야에서 3가지 시험을 받으신 적이 있어요. 그 중에 3번째 시험이 내게 엎드려 경배하라. 그러면 내가 가진 이 모든 권위와 영광을 당신에게 줄 것이다. 이것은 내가 넘겨받은 것이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자에게 줄 수 있다. 마귀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 말은요, 사실이었어요. 마귀는 인간의 권세를 탈취했고, 그래서 이 세상의 신이 되었고, 공중 권세 잡은 악한 영이 되어서
마귀에게 영혼을 팔아가지고 자신에게 복종하는 자들에게 권세를 주는 이 세상의 왕 노릇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께서 오시고 난 이후에 왜 예수님께서 가져오신 하나님의 나라 예수 세상 안으로는 권세를 탐하는 자가 들어갈 수 없는지, 왜 낮은 자와 어린아이 같은 사람들만이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지, 이 비밀이 밝혀지기 시작했던 거예요. 여러분, 권력을 탐하고 높아지기를 원하는 이런 습성들은요, 마귀의 나라의 습성이에요. 예수님의 세상은 그것이 아니에요. 자, 그런데 문제는 말씀에 대한 우리의 판단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태도가 되겠죠. 자,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온 세상이 악한 자 마귀에게 처한 세상이라고 예수님께서 분명히 가르쳐 주셨기 때문에, 그러니 우리가 정신을 차려야 되는 이 세상에 대한 이해가 반드시 필요하겠고요. 그리고 이런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신앙의 본질은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찾아 나가는 것이 말씀이 삶이 되기를 원하는 방식인데, 다행스럽게도 하나님은 그런 세상을 버리지 않으셨어요. 그리고는 아들을 통해서 이 땅에 예수 세상을 가져오시겠다는 놀라운 비전을, 계획을 선포하시게 되었는데, 사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예수 세상이 들어와 있지 않으면 절대로 아름답지 못한 세상이에요. 예를 들면 여러분, 우리가 겪는 세상을 한번 이야기를 해볼까요? 더 이상 세상은 우리에게 복종하지 않습니다. 어떤 생물들도 인간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은 하나도 없이 사라져버렸습니다. 자, 왜 그러는가? 창조 버전 1.0의 세상에서 1.1로 나쁘게 업그레이드 된 것은 불행하게도 이 세상은 마귀의 세상이기 때문에 그래요. 결국 하나님의 창조 질서는 무너집니다. 그리고 자연 만물조차도 재앙과 재난과 재해라는 아픔을 가져오기 시작하는데, 이런 것들도 어찌 보면 이 마귀의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사도 바울은 천재지변이 일어나는 이 뒤틀린 세상의 탄식조차도, 이것도 이 세상의 재앙과 재난과 시련과 고통을 가져오는 이 마귀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성격이 있다, 암시해 주었어요. 그러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요, 마귀의 세상이기 때문에 인간들에게 짐승들은 절대 복종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바이러스 같은 그 미세한 존재 앞에서도 힘을 쓰지 못하는 이런 것들이 마귀 세상을 향한 심판의 일종이 된 건데, 여러분 최근에 화장장을 구하지 못해서 3일장이 4일장, 5일장으로 바뀌었다는 뉴스를 보셨을 거예요. 독감이 요즘 많이 돌고 있어요. 조심해야 돼요. 여러 가지 전염병들이 창궐하는 그런 뒤틀린 질서가 끊임없이 돌고 돌아요. 이런 가운데도 무기력하게 무너지는 인간의 삶을 실감하게 되고요. 더군다나 우리는 흙으로 돌아가야만 하는 이 허물어진 세상의 현실들을 바라보게 되는데, 왜 그런가?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1.1의 이 세상은 심판을 피할 수 없는 마귀 세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세상 속으로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이 세상 속에 새로운 예수 세상을 만들어야만 하는, 마귀의 세상이 아니라 예수 세상을 만들어야 하는 이런 사명을 가지고 독생자가 오셔야 했는데, 그것이 우리가 믿는 복음이 아닙니까? 자, 그러나 우리는 이런 과정 속에서 잊어서는 절대로 안 되는 사실이 하나 있어요.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마귀라는 존재고, 그리고 마귀가 어떻게 우리를 허물어뜨리는가. 자, 아까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타락하자마자 그 1.0의 세상이 마귀의 세상으로 떠밀려 내려가면서
하나님은 인간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버리지 않으시고 즉시로 하나님께서 예수 세상에 대한 예고를 주셨어요. 그것이 여러분 창세기 3장 15절인 것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사실 이 구절의 약속은요,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오시게 될 메시아에 대한 약속은 창세기 1장 28절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하셨던 그 창조 질서의 원리 가운데 던져주셨던 말씀이 이 땅 가운데 그대로 진행되어질 것을 암시해 주는 그런 구절로 이것이 찾아오게 되는데,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네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이 마귀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저주하시면서 마귀에게 대놓고 이야기하신 겁니다. 너를 심판할 자를 내가 언젠가는 보낼 것이다. 그리고 그는 너의 세상을 심판하고 새로운 예수 세상을 세울 것이다. 이게 창세기 3장 15절에 하나님께서 마귀를 저주하시면서 내리셨던 새로운 2.0의 세상에 대한 예고였던 거예요. 자, 그런데 이런 구절 속에서 우리가 분명하게 인식해야 될 것이 있어요. 첫 번째는 마귀는 원수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규정하셨습니다. 절대로 마귀는 우리의 친구나 우리의 이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난번에 이상한 말씀 하나를 만난 적이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화평이 아니라 나는 검을 들어 왔다.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다. 아주 난감한 그런 구절을 만난 적이 있었는데, 그때 우리가 그 구절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그러나 중요한 것은 창세기 3장 15절부터 하나님은 이미 그때부터 이 마귀를 원수로 규정을 하셨어요. 그리고 지금 이 세상은 마귀의 세상이라고 예수님께서 공생애 때 비밀을 밝혀주셨는데, 그러니 중요한 것은 누구든지 이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가 가져오신 이 예수 세상 안으로 들어오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원수가 될 수밖에 없고 마귀처럼 살 수밖에 없는 것인데, 그런 의미에서 믿지 않는 식구와의 이 영적인 싸움을 원수다, 그렇게 이해하게 하셨다는 거죠. 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마귀를 원수로 규정하셨다. 두 번째로 마귀를 심판할 이 메시아가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다는 이 약속은요, 아까도 말했던 것처럼 창세기 1장 28절에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그 약속이 계속될 것이라는 것을 암시해 주었던 선언이에요. 심지어 여러분, 이 약속의 말씀은 창세기 4장 한 장을 넘겨서 보게 되면은 아벨 동생을 쳐 죽였던 가인을 대하는 그 하나님의 모습에서도 만날 수가 있는데, 동생을 죽이고 나서 이것이 하나님께 발각이 되었는데 다른 데 가가지고 사람들에게 맞아 죽을까 봐 전전긍긍하는 가인에게 하나님께서 표를 주셨어요. 너를 죽이지 않게 하겠다. 사실 여러분, 동생을 쳐 죽인 악한 자를 끊어내는 것이 마땅하겠지만, 그러나 그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이 약속의 말씀을 그에게도 유효한 말씀으로 자비를 베풀어 주셨어요. 죽지 않게 하신 이유인 겁니다. 그러니 사실 우리는 지금도 생육과 번성에 대한 이 말씀의 길은 따라야 옳은 거예요. 자녀들을 바라보면서 세대를 이어가는 것,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는 영원히 유효한 겁니다. 그래서 메시아도 역시 여자의 후손으로 올 것이다. 물론 이것은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시겠다는 약속이기도 하지만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그 약속의 말씀이 그대로 이어져 가고 있는 그 말씀 위에서 메시아가 오신다는 약속이었어요. 세 번째로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기억해야 될 것은요, 메시아를 이 땅에 내시겠지만 그러나 그 메시아가 와서 예수 세상을 세울 때는, 2.0의 새로운 세상을 세울 때는 혹독한 대가를 치를 것이다. 그것이 여러분 발꿈치를 상하게 하는 상처였어요.
예전에 이 구절을 우리가 설명하면서 발꿈치에 대한 의미를 함께 나눈 적이 있는데, 여러분, 발꿈치에는요 아킬레스건이 있어요. 이게 끊어지면은요 걷지를 못해요. 설 수가 없어요. 치명적인 부위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독생자를 이 땅에 내보내실 때, 그 독생자를 통해 이 땅에 예수 세상에 2.0의 세상을 가져오실 때 독생자의 아킬레스건이 끊어지는 그 사건으로 이것을 이미 예고하셨던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인간이 하나님 말씀을 버리고 마귀를 따라가면서 마귀의 세상으로 끌려가 버린 그 1.1의 세상을 심판하고 이겨내기 위해서는 독생자가 오실 때에도 거저먹는 것이 아니었어요. 십자가라는 이 엄청난 아킬레스건이 끊어지는 이 사건을 통해서 독생자는 새로운 예수 세상을 열어야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께서 원수로 규정하셨던 그 마귀에 대한 우리의 인식이 절대로 흐릿해져서는 안 돼요. 여러분, 마귀를 어떻게 말하시겠어요? 베드로는 오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는 자라. 사도 바울은 광명의 천사로 가장을 해서 우리를 여전히 미혹하는 자라. 최근에 욥기서를 보니까 이 마귀는 세상을 두루 다니면서 삼킬 자를 찾는 자로 묘사가 되어 있는데, 그래서 베드로가 말하기를 삼킬 자를 찾아 두루 다닌 자가 마귀다 이렇게 전했던 것 같아요. 물론 여러분, 삼킬 자를 찾는 그 대상은 당연히 예수 세상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겠죠. 지난주에는 예수님께서 이 마귀를 살인자라고 말씀하셨던 그 말씀을 보았는데, 그 구절을 보니까 마귀는 최초의 살인자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놈은 진리가 없는 놈이라서 거짓을 자기 것처럼 이야기를 하고 다니는 놈이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그런데 마귀가 사람을 죽였다는 뜻이 아니에요. 욥기서에 보면은 마귀는 인간의 생명을 건드릴 수 없어요. 그런데 왜 예수님은 마귀를 첫 살인자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을까? 왜 예수님께서는 아벨을 죽인 가인이다 이렇게 말하지 않으시고 가인을 가리켜서 이놈은 마귀야, 왜 이렇게 직설적으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을까? 하와를 속일 때 나타났던 뱀 역시 마귀였습니다. 성경은 뱀이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다 그렇게 적었는데, 그 간교함을 마귀가 이용해서, 자, 그런데 문제는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가?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마귀는 영이고 몸이 없는 존재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몸을 가진 존재 안으로 파고 들어와 가지고 그 사람을 마귀가 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뱀은 마귀였고 가인은 마귀였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정신으로는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감히 하나님께 대들고 분노의 감정으로 동생을 쳐죽여 놓고는 멀쩡하게 내가 언제 그랬냐, 거짓과 뻔뻔함을 보일 수 있는 그런 사람은요 존재하지 않아요. 이게요 마귀 그놈이에요. 신약에서도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보시고 너는 마귀다 이렇게 말하신 적이 있죠.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여러분, 베드로가 어떻게 마귀입니까? 사람의 생각을 혼잡하게 해가지고 하나님의 그 말씀을 혼잡하게 해서 사람의 생각을 우선적으로 하게 하는 이것이 바로 마귀의 일이었던 것인데, 그러니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발꿈치가 끊어지는 그 십자가의 길을 통해서 예수 세상을 열어야 하시는데, 그런데 베드로의 생각을 하와를 흔들었던 것처럼 흔들어가지고 그 길을 따라가게 해서 막아서게 했는데, 그게 뭡니까? 그게 마귀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보시면 정확하게 나와요. 사탄아 물러가라, 마귀야 물러가라 그랬어요. 시몬아 물러가라 그런 말이 아니에요. 자,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결론적으로 살펴볼 주제들이 바로 이런 것들이에요. 마귀는 언제나 하나님 말씀을 섞어가지고 인간을 무너지게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혼잡하게 되어지고 무너져 나가는 그 사람들을 마귀로 만드는 건데, 이런 방식의 비밀들이 하와에게 찾아왔던 마귀의 첫 번째 말에서 드러났던 거예요. 정말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먹지 말라 하셨는데 끝내야지 거기서. 근데 마치 무슨 새로운 방식이나 길이 있는 것처럼 말 섞기 전략을 쓰고 있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이단들이 쓰는 방식 아닙니까? 마귀 같은 인간들이에요. 근데 사람은 이런 것에 너무 많이 흔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흔들리는 모습을 딱 보고 나니까 마귀는 단호하게 말씀을 내치게 됩니다. 너희는 절대로 죽지 않을 거야. 그러니 여러분, 사람의 최초의 사람이었던 아담과 하와가 열매를 먹을 것인가 아닌가의 결과보다도 사실 여기에는 더 큰 함초가 무서운 것이 들어있었어요. 마귀는요, 먹으라고 말한 적이 없어요. 단지 말씀만을 섞었을 뿐이에요. 그런데 인간은 거기에 어이없게 무너지고 만 겁니다. 그러니 말씀을 혼잡하게 만들고 생각을 혼미하게 만드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 혼잡하게 하지 않으려고 너무너무 많은 애를 썼다, 이렇게 고린도후서에 편지를 쓰면서 자기 그 이야기를 해요. 왜냐하면 사람들은요, 마귀처럼 이렇게 말씀이 혼잡하게 되어가지고 이렇게 말하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게 일상이 되어버렸다. 나는 그런 방식을 절대 따라갈 수 없다. 예를 들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1.1획도 변하지 않냐고 다 이루신다. 모세 역시 하나님 말씀은 더하거나 빼지 마라 그렇게 말해 주었고, 계시록에 보니까 이 말씀을 더하거나 빼는 자는 재앙을 면치 못할 것이다. 그러니 마귀의 전략은 뭡니까? 말씀을 섞어내는 거예요, 자꾸만. 그리고 말씀을 결국 부정하게 만들고 생각을 혼미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을 뭘로 만드는 겁니까? 마귀가 되게 하는 거예요. 말씀이 섞여지면요, 마귀짓 하는 겁니다. 그것으로 인간을 망하게 하는 것이죠. 자, 그러니 오늘 우리가 새겨야 될 것은, 말씀이 삶이 되려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단순하게 받는 방식부터 우리는 생각해야 돼요. 있는 그대로의 말씀을 순전하게 받는 방식들을, 이것을 우리가 받는 훈련을 해야, 그래야 말씀이 삶이 돼요. 마귀가 내놓았던 그 말은 그런 거예요. 정말 하나님 말씀이 그러하시던가? 그렇게 말씀하셨던가? 하나님의 의도를 따지게 만들고 하나님 말씀을 혼잡하게 하는. 자, 이런 것들과 달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것이 바로 마귀의 세상이었는데, 이 마귀의 세상에서 예수님께서 가져오신 그 새로운 세상, 2.0의 세상은 어떤 것입니까? 주님은 십자가에서 숨을 거두시기 마지막 그 순간에 요한복음에 보니까 최후의 선언을 하셨어요.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었다. 어떤 사람들은 이것을 가리켜 말하기를 구원의 완성을 선언하신 것이다, 이렇게 설명도 하지만, 그러나 사실 다 이루었다는 이것은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신 그것을 다 내가 이루었다, 그것을 최후로 선언하신 내용이에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은 요한 사도가 가르쳐준 것을 보는 거예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셨다. 그게 무슨 의미라 그랬습니까? 왜 말씀이 육신이 되셨다고 말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그 육신의 삶으로 말씀을 다 이뤄내셨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되셨다, 이렇게 표현했다고 말했는데, 그런데 마침내 그 삶으로 말씀을 다 이뤄내신 그것이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었다. 아킬레스건에 끊어지는 그 고통을 십자가의 핏값과 대가로 내어주시고, 그분이 우리에게 선언해 주신 것은, 나는 이 말씀의 길을 다 이루었다.
이것은 여러분 역주행의 선언이에요. 역주행이라는 말은 마귀가 가는 세상, 그리고 마귀의 세상은요 절대로 말씀의 길을 따르지 않기 때문에 역으로 표현해서 이 방식을 쓴 건데, 여러분 역주행하면은 어떻게 됩니까? 죽습니다. 사고 일어납니다. 자, 그런데 한번 보십시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면서 우리는 성경에서 미쳤다고 말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만날 수가 있습니다. 정신이 미쳤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들은 말씀을 따라 살려고 세상을 역주행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우리가 그렇게 말하는 건데, 예를 들면 몇 사람만 한번 정리해 볼까요? 우리가 늘 만나는 이야기, 우리가 늘 듣는 이야기인데, 에녹이라는 사람이 65살에 아들을 낳았는데, 이때부터 이 사람이 정신이 완전히 돌아와가지고 세상과는 다른 역주행의 길을 걸어가기 시작합니다. 그 당시에 세상은 아무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지 않았지만, 그러나 에녹 홀로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는 역주행의 삶을 삽니다. 그가 왜 이런 삶을 살았을까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우리가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아마도 그는 아들을 달라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았을까. 그런데 65살에 무두살레라는 아들을 얻었을 때 이 사람이 하나님에 대한 확신을 갖게 돼요. 그리고는 그때부터 미친 사람처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에게 하나님은 곧 삶이 되었던 거예요. 노아의 이야기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가 기다렸던 그 120년의 시간은 무슨 시간입니까? 이거는요 미친 시간이에요. 실제로 방주를 짓는데 걸린 시간은 50년 이상 최소 들었을 것이다. 길게 잡으면 5, 60년 이렇게 걸렸을 것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런데 방주를 다 지어놓고도 120년이 차기까지 노아는 기다려야 해요. 무슨 일이 도대체 일어날 겁니까? 아무런 일도 일어날 것 같지 않은 그런 세상 속에서 노아 홀로 미친 사람처럼 그 길을 걸어갑니다. 이거는요 세상에 대한 역주행의 삶이에요. 또 한 사람, 우리의 이야기를 한번 보십시다. 아브라함이라는 이 사람이 믿음의 조상이 되기 위해서 그가 갔던 이 길은 100살에 얻은 그 아들을 바치라고 말할 때, 이때 이분의 나이가 117세입니다. 그리고 그 아내 사라의 나이는 107세의 노할머니예요. 그런데 그 아들을 바치라 그랬을 때 이 노인네가 미쳐가지고 노망이 나서 아들을 죽이려고 한다는 그런 오해를 받지 않기 위해서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고 아브라함은 홀로 이 순종의 길을 걸어갑니다. 그러니 세상적으로 말하면 그건 미친 사람이죠. 그런데 그가 그렇게 약속의 말씀을 따라 가서 그곳에서 여호와 이레라는 축복을 만나게 된 거예요. 이들의 길은 세상에 가는 길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인생을 거는 역주행을 살아갔던 사람들의 이야기예요. 자, 이런 사람들의 이야기를 찾으려면 끝도 없이 성경에는 많이 나와 있을 텐데,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가장 최고의 하이라이트, 말씀이 삶이 되신 그 이야기는요 독생자의 길, 바로 그분의 길이었던 거예요. 그분은 하나도 말씀과 어긋난 길을 걸어간 적이 없으셨고, 정말 그분의 인생은 말씀이 발의 등이 되었고 길의 빛이 되셨는데, 이렇게 말씀의 길만을 걸어가신 그 길을 마지막 이렇게 종결을 지으면서 마침표를 찍으면서 십자가에서 말하셨던 거예요.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었다. 자, 이것을 우리가 왜 말씀을 다 이루었다는 말로 설명을 하는가 하면은, 그 바로 전날 겟세마네 동산에서 밤을 새워 기도를 드리실 때
땀방울이 핏방울처럼 떨어지는 그런 현장의 기도 속에서 요한복음 17장의 기도의 한 구절을 찾아가 보니까 이런 구절이 있어요.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들을 내가 이제는 다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원롭게 하였나이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일들을 다 이루었다는 그 말은 온전하게 말씀이 삶이 되셨다는 이야기예요. 그리했더니 이 마귀의 세상에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런 결과가 나왔다는 이야기예요.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가는 역주행의 삶을 살지 않고는 절대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해요.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무엇이 우리로 하여금 말씀이 삶이 되게 하는가? 그것은 여러분, 말씀을 순전한 그대로 받는 것이다. 아주 단순한 이 원리부터 우리는 출발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 단순하게 받고 있는 그대로 받아서 그 말씀이 내 삶이 되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으로 살아갈 때 이것은요, 제정신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세상이 볼 때는 미친 사람처럼 사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사는 방식과는 다르니까. 성경은 그래서 이런 삶을 역주행의 삶이다 그렇게 말하는데, 사도 바울은 그것을 성령으로 살아가는 삶이다 이렇게 말해 주었어요. 은혜로 살아가는 것이다. 가끔 그래서 저는요, 멍청한 이런 이상한 기도를 해요. 하나님, 내가 내 정신이 돌아오지 않게 해주세요. 내가 예수의 정신으로, 미친 정신으로 살게 해주세요. 더러 그런 기도를 해요. 내 정신으로 돌아와서 세상을 보고 내 주변을 바라보면요, 견디지 못해요. 들려오는 소리가 절대로 좋은 소리만 들려오지 않아요. 보이는 것이 절대로 좋은 것만 보이지 않아요. 인생을 힘들고 고통에 빠지게 하고, 또 죄송한 표현입니다만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마귀짓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걸 무슨 힘으로 막아낼 수 있겠습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것이 마귀의 전략이고요. 그래서 말씀을 흔드는 거예요. 말씀을 혼잡하게 하는 거예요. 사람들의 정신을 혼미하게 하는 거예요. 혼미하다는 그 말은 말씀에 대한 분별력을 잃어버린다는 그런 뜻이죠. 자, 그러니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말씀을 단순하게 받고 예수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이 길을 가게 해주십시오. 말씀에 대한 순전함을 길러야 돼요. 그래서 수많은 말씀의 길을 걸어갔던 사람들은요, 다 미친 사람처럼 보였어요. 말씀에 미치지 않고는요, 기적은 일어나지 않아요. 말씀에 미치지 않고는요, 능력은 일어나지 않아요. 예수 세상은 말씀에 미친 사람들이 가는 길이에요. 그게 독생자가 이 땅에 가져오신 피값으로 세우신 예수 세상, 2.0의 세상인데, 우리는 이 세상을 지금 연결해서 배우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서 있는 자리를 이해해야 됩니다. 우리는 마귀 세상과 예수 세상에서 함께 공존하며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 마귀의 전략을 알고 바라기는 좋아요. 올 한 해 말씀이 삶이 되는 이 세상을 오래 살게 해주십시오. 용기를 내야 돼요. 그것이 내 삶의 결단이 되어야 하고, 이것을 내가 감행을 시작하는, 그것이 올 한 해 저와 여러분들의 2025년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우리의 출발이 될 수 있기를 존귀하신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425장입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날 빚으사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 발 앞에 엎드리니 나의 맘속을 살피시사 눈보다 희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병들어 몸이 피곤할 때 권능의 손을 내게 펴사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행함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다 함께 일어나셔서 파송의 기도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눈을 감고 주여 외치고 기도를 드릴 때 주여 나로 하여금 올해는 말씀이 삶이 되는 이 길을 걸어가게 해주십시오. 그것은 여러분 역주행의 삶이에요. 믿음의 사람들은 그렇게 그 길을 갔어요. 마귀의 세상을 이겨내고 예수 세상을 살아가는 방식은 말씀에 미친 사람처럼 그 길을 가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의 소망이 되기를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하나 더 기도할 것은 이 땅의 안정을 하나님께서 빨리 지켜두시도록, 나라가 혼란스럽지 않도록, 다 모든 것들이 전화위복이 되도록 하나님께 이 땅에 자비를 내려주시기를 우리가 함께 또 주여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25년도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말씀이 삶이 되기를 원하는 거룩한 소망이 우리의 소원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말씀을 혼잡하게 하는 마귀의 전략을 우리가 따르지 아니하고 주신 말씀 그대로 순전하게 받는 훈련이 되어서 다른 길을 가지 아니하고 오직 말씀의 길만을 걸어가기를 다짐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들려오는 수많은 소리에 우리가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보여지는 수많은 현상들에 대해서 우리가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오직 말씀으로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그 길만을 걸어가며 말씀이 삶이 되셔서 이 땅에 오셨던 성육신으로 찾아오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찾아오신, 그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고 선언해 주셨던 그 주님의 길을 따라가는 예수 세상의 사람들이 되어지도록 올 한 해 우리 모두를 지켜주시고 용기를 내어서 이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 마음속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땅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지금 나라가 흔들리고 있고 어디로 가야 할지 알 수 없는 이런 상황 속에 하나님이여,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간섭하셔서 나라가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허물어지지 않게 하시고 간섭하셔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며 하나님의 선한 일들이 나타나는 이 땅이 되어지도록 이 나라의 민족 위에 다시 한번 자비를 내려 주십시오.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의탁합니다. 감사합니다. 마귀의 말을 따라 망해버린 세상 속으로 밀려난 이 땅의 인생들을 향하여 여자의 후손으로 메시아를 보내주실 것을 약속하신 그 예수, 세상을 바라보게 하셨던 그분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말씀이 삶이 되셨던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위로, 인도, 교통, 충만하심이 올 한 해의 말씀이 삶이 되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심령들, 주왕의 가족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한 주간 더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교제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안에서 우리 화목됐네. 예수 안에서 우리 화목됐네. 하나님의 영광 함께 누릴 소망이네. 예수 안에서 우리 화목됐네. 예수 안에서 우리 사랑하네. 예수 안에서 우리 사랑하네. 하나님의 영광 함께 누릴 소망이네. 예수 안에서 우리 사랑하네.